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는 노란 글씨 세상을 또 자마다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영혼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참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여기서 늦게 가기도 했지만 뉴스를 못 봐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충격적인 그 오창에서 청주 그 궁평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에 갇혀서 숨어. 지하차도잖아요.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저 역시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물이 뚝을 넘쳐가지고 교통이 이제 차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거든요. 길이 있으니까. 수십 명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산사태가 넘치고 흙이 토사가 쓸려오고 여러분의 집이 거기 있으면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제가 지금 전라북도 또 전라남도에 있으면 거기에서 경상북도 봉화에 있으면 영주에 있으면 거기서 제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살았다고 할 것이 없고 죽었다도 죽었다고 할 것이 없을 만큼 이런 천지의지변과 같은 사건들, 기후위기로 지금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더 많이 벌고 내가 내일 뭐 할 거, 모레 뭐 할 거 이런 거 생각해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우리가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내 아버지가 살고 있고 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그 토사에 어머니가 쓸려간 거예요. 내 남편이 지하차도에 갇혀있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그럼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 이런 생각 나잖아요. 고향 시골에 적을 두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감사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수재민 이야기와 함께 시작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몸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식생활 습관을 잘 가지면 몸에 그것이 익혀지면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익숙지 않더라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내 몸과 마음에 적용해가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꾸준히 적용해가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바뀌는 것들, 변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는 좋은 약과 같은 것이에요. 좋은 음식과 같은 것이에요. 건강하면 누구나 건강하기를 바라고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다리 아픈 사람, 언제 이 다리가 좀 아프나? 저는 좀 손발이 좀 저린데 이거 좀 언제 좀 나을까?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좀 미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좀 불편하십니까? 누구든 건강을 자신할 수 없지만 좋은 생활 식습관이 건강을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요. 의사들은 똑같이 물 좀 많이 잡수십시오. 나이가 드시면 물 많이 먹으면 오줌 놀아가야 되기 때문에 변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잘 안 잡수시려고 그래요. 성실하게 챙겨 먹고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 어딘가 아프면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이러다 내가 낫겠지 싶은데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미루던 사람도 끝내 병원에 가고 맙니다. 멀쩡할 때는 안 가지만 아플 때 꼭 가야 되는 곳이, 아프면 꼭 가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요 근처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맞죠? 이런 통계를 볼 때 10,000명도 아니고 20,000명도 아니고 이 수만 명 이상이 그 병원을 오간다고 생각할 때 제가 놀랐어요. 특별히 거기서 밥 먹는 사람만 그 신관 지하에 1,000명, 2,000명. 적으면 좀 메뉴가 고기가 안 나오면 800명, 500명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하루 병원의 직원 식수 인원만 해도 수천 명이 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사람들이 병원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드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서울중앙병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초창기 시절에 저는 심장내과에 자주 다녔습니다.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심장 외래를 보려고 주 1회 정도 모시고 다녔는데 후에는 아내가 수년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협심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시골에 계신 그분을 차에 태우고 생사를 오가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돌아보면 그 아산병원은 저희에게 참 고마운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흘러서 지금은 1,000명, 2,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 이상 오가는 초대형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백 병동 이상의 큰 병원들이 우리나라 여러 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원을 찾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원을 찾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인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수술과 처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듯이 내 신앙이 아프면 그리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필요해요.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생각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체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위로를 넘어서서 사랑의 권면이나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는 책망도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디도와 함께 선교를 하다가 지중해 한가운데 섬이었던 이 크레타라는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아팠기 때문에요.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몸이 아팠기 때문에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알려주고 바른 일꾼이 그 교회에 세워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곳에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혼란스럽던 교회의 바른 교리를 알고 실천하는 일꾼을 세우고자 바울이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이 무엇인지 1장에서 먼저 자세하게 전해주었죠.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는 직분자, 그들은 흔히 말해서 감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은 감투로 노동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발을 걷어붙이고 장화를 신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빗자루를 드는 것입니다. 쓰레바지를 열심히 쓰레기를 담는 것입니다. 마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건 노동이에요. 그거는 감투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여 일꾼이 갖춰야 하는 것은 분명한 자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나 취미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으로 묶인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어느 조직이나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자질을 갖추어서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교회 일꾼으로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지역사회에서는
이 교회가 좋은 땅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평판이 나야 될 거예요. 책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길가에 있는 쓰레기도 먼저 줍는구나. 담배 딱 피고 탁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고 또 먼저 인사하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먼저 밀어주고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사주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방탕이나 비난받을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 우리가 방탕하거나 비난받으면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질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늘 2장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말씀하죠. 오직 너는, 따라해보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해요. 바른 복음에 합당한 것, 그게 뭘까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야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건강해집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늙은 나이가 든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고 합니다. 요즘 건강하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죠.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액티브 시니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회에 기여하려고.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절제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좋은 성품을 갖춘 덕망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입조심하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여자분들 술 먹는 거 정말 위험하죠. 술 조심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며느리에게, 딸들에게,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행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남녀관계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남녀노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남자들은 대적하는 자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성품을 보고 악하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 이어서 다양한 세대 구성원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절부터 6절까지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 모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여성들, 젊은 여성들, 젊은 남성들, 9절에는 종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나이에 해당합니까? 나이 많으신 분? 나이 적으신 분?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미혼의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기준으로 보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는 50대는 물론 60대까지도 포함시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대한테 나이 많이 드셨다 그러면 60대가 어떻게 할까요?
화냅니다. 나 나이 안 많어. 60대는 중년이야, 중년. 따라서 60대는 중년이야. 60대 노년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중년인 거예요, 중년. 나이 많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환갑도 안 하잖아요. 60대를 나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는 적어도 60대를 지나서 70대부터 어른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60대 어른이라고 하면 80대 되시면 이제 어르신이라고 했다. 아, 목사님 저 어르신 듣기 싫어요. 바울이 이 시대에 이런 교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까? 젊은 여성, 나이 많은 남성, 젊은 남성, 나이 많은 여성. 우리가 직업상 누구를 가르쳐야 하거나 자녀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려면 먼저는 나 자신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설거지하고, 내가 먼저 빨래하고, 힘든 일 서로 나누어서 할 줄 알고,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실천에 옮기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기쁨이 생깁니다. 휘파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다른 교훈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역사한다. 역사.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복음을 알고 나서 변화되고 있는 날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아직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예수 믿읍시다 해도 끄떡대지 않는 사람도 내가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또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제공하고 여러분의 사비로 선물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면 이거 목사님 부담되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 분들은 저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특별히 조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사이에 행복한 웃음이 있습니까? 서로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 리더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교회 인원이나 예산 규모를 떠나서 이 시대를 읽고 이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건강한 신앙인격을 가진 젊은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자라서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린 나이에 따라 받는 유혹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추구하는 삶이 달라지기도 하죠. 젊은 나이는 성공, 명예, 부귀, 영화, 직업적인 성공이나 안정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공이나 명예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대신에 젊은이들의 본이 되어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지도자 역할을 연로한 이들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통적인 건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바른 교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 열심히. 주변 사람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11절 이하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저절로 자라지 않지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13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의 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한 후에도 엄청난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자기를 지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립니다. 대신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하늘만 쳐다봐도 은혜 때문에 매 순간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려고 합니다. 행여나 내 주님 저 하늘에서 언제 오시는가 하면서 매일 깨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젊은 남자입니까? 젊은 여자입니까? 60대 이하는 젊은 남자 여자로, 60대 이상 70대부터는 나이 드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볼 때 10, 20, 30, 40대까지 4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나는 뭐 했나? 나는 뭐 할까? 50대, 60대, 70대, 80대 살아보지 않은 날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70대부터 나이 드신 분, 나는 이제 후세대들에게 덕망 있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10년 주기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리고 이제 내가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에 붙잡혀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자신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불법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더 이상 죄로 들어가지 말라고, 돼지우리 같은 죄 가운데 우리가 뒹굴지 말라고 예수님의 몸값을, 피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15절에 나오죠.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하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하지 않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을 복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권면하고 책망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경계를 받아요.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어떤 남자인가, 어떤 여자인가, 내 나이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중한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많은 일들 앞에 내가 절제하는가. 실제적인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이런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에 빠진 교회를 엄히 꾸짖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권위 있게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몸에 배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할수록 여러분이 복음의 깊이를 더하고 불법에서 더 자유하게 지기를 바랍니다. 강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바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을 돌이키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기억에 남는 책망이나 권면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책망이나 권면을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 몸의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 남겨진 디도가 했던 일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내가 피해야 할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나이를 무기로 노욕과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험담하거나 모함하지 않겠습니다. 젊은이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분주한 생활에서도 가정을 우선하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복음이 아름다운 것임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건강을 누구나 좋아하고 건강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 우리가 약도 먹고 수술을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복용하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권면을 듣게 해주시고 책망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해주시고 절제하게 해주시고 집안일을 잘하게 해주시고 남편이나 자녀들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 살 때 모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바른 말을 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담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 사랑스러운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꾸준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각오하면서 찬송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560장 교회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